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영혼의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느끼게 되고 그 감정 속에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영이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문화에는 반드시 종교 행위가 있지요. 사람이 모인 곳에 문화를 이루고 문화를 이룬 그곳에 종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영혼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영혼 육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마는 그 영혼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뭐 술이나 마약, 게임 또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채워 나갑니다.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혼의 자리에 누구를 모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특별히 이방 사람들 그 풍속 가운데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복잡한 그 난잡한 그런 생활들을 할 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흠이 없이 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그동안에 많이 바꿨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흠이 없어야 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100%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말씀대로 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삶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나 구원 이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구원의 5가지 질문은 17주 전에 처음 율법 완성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구원의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시리즈가 끝날 때에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요, 그야말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완전할 수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저 주시는 선물에 감사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인간은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마음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삶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완성이 아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바꿔놓냐 하면 귀한 말씀이다.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둔갑시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 완성을 산상수훈으로 둔갑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의 주석에서도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라는 개념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해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산상수훈은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가 누구의 의예요? 인간 자신의 의가 됩니다. 인간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 완성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율법 완성인가? 아니면 내가 의를 이루는 산상수훈인가?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완성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율법 완성이 얼마나 귀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라는 걸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삶의 목적이 천국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다 결국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면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삶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가서 보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삶의 목적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삶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하면 내가 의를 이루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다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따르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했어요. 완전하라 했는데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완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만 완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삶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주관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영혼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고백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완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 그 문자 그대로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모든 종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그 종교의 요건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면은 대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경전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어야 종교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종교의 목표는 좋은 데 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요, 불교로 말하면 극락일 수 있지요. 자, 모든 종교가 이제 좋은 나라 간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평생 수련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격선을 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절박함에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찍질. 왜냐하면 다른 생각 못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 죄악으로 여기고 되도록 최소한의 음식만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등을 대지 않습니다. 벽에 대지 않고 벽에 기대어 대지 않고 눕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기를 몇 년. 앉아 있기를 몇 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도 낳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속세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그냥 혼자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죠. 장애라 하면 뭐 후천적인 장애도 있고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장애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손을 자른다는 거예요. 다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코를 벤다는 거예요. 눈을 뺀다는 거예요. 귀를 자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범하면 그런 그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스스로 그렇게 하고요.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몸을 학대하고 그리고 죄 짓는 그 지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얼마나 신앙심이 훌륭해 보입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결단을 하고 손을 잘라버려. 그런데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약의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킨다는 거지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몸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다 헛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나 구원 이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몫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살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구원의 5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삶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구원 이후에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윤리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질문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만일에 이 대답에
뭔가 아리송하다 그러면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이 5가지 질문은 명확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윤리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자, 윤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윤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윤리는 상대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상식에서 출발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는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이렇게 만져주고 엉덩이를 두드려 주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윤리가 문화마다,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상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윤리는요, 내가 그 윤리를, 도덕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는 누가 봐도 흠잡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싫은 소리 누구한테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나는 주차 위반도 안 하고, 나는 신호 위반도 안 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천국까지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결국 뭐를 내세운다고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그 몇 주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의의는 자기만의 기준 속에서 의롭다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음의 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 의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윤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예. 계명을 지켜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계명들을, 그 율법의 계명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 하라 하는 계명은 248개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합하면 613개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한 나는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면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항공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뭐 제주도를 그냥 다녀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은 미국도 그냥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그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마일리지 적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9%를 지켜도 99가지를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우리 자신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의 주체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주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주체자가 됩니까?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행위로 구원의 의를 완성할 수 없고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한계가 있는 죄인이라 말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에 몇 퍼센트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데 몇 퍼센트를 참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동업을 한단 말이죠. 동업을 하면은 몇 대 몇이 있잖아요. 몇 대 몇. 뭐 1대1, 1대1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50대 50 아니면은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51대 49 뭐 이런 퍼센테이지 나누는 게 있잖아요. 뭐 더 쉽게는 뭐 6대 4다 아니면 7대 3이다 8대 2다 9대 1이다 뭐 이렇게 어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몇 퍼센트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몇 퍼센트 해야 되겠어요? 약간 헷갈리죠. 우리는 적어도 한 10%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에 몇 퍼센트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에 난 1%도, 단 1%도 참여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바로 구원의 역사는 100%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참여와 조력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100%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산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누구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난 붙어 있어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밧줄로 안 되면 동아줄로, 안 되면 쇠줄로 연결시켜서 나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붙어 있느냐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그런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율법을 내가 다 이루는 줄 알았더니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완성 시리즈 16주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완성의 그 끝을 맺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율법 완성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도 율법 완성이야? 오늘도 율법 완성이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된대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일까? 어떤 해석일까? 기대가 되면서 또 시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율법 완성 시리즈를 16주 동안에 계속 이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진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달라진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동안에는 성경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성경 봤을 때에 성경을 바로 누구에게 적용을 해요?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경은 인쇄를 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빨간 글씨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은 다른 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모세가,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다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든 예언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든지, 또 예수님이 고백할 내용을 미리 기록한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든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행위보다 더 큰 은혜를 알게 돼요. 우리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막중한지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누가 완성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큰 누구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위보다 더 큰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냐면 죄인임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부끄럽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의 일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무리 뭐 잘나고 나름대로의 삶을 멋지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낮추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 완성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한여름밤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새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완성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훌쩍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여름밤 기도에도 이라는 애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어디 가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답이 조금 이번 주 한여름밤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율법 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인간에 의한 율법 완성이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이라면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인간에 의한 율법 완성이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이라면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